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오후에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어졌던 놀라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대연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모습은 다 가리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감정들은 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들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요,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의 단짝 친구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염려라는 녀석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가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배가 아프네? 큰 병인가?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사람을 파괴하는 세력 가운데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계에서 현대의학으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그 염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새 잠 못 자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심장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염려는 말 그대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그 고대 영어에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질식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을 졸라 우리의 숨을 막기 때문에 질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일찍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알면서도 사실 죽는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에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큰 염려를 안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염려를
해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혹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이 남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46절에 왕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급 관료였던 것 같아요. 왕을 섬기고 있는 고급 관료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의 관료라면 쉬운 말로 부자입니다. 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이 남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한 마음, 그 하나만큼은 이 남자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업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병들고 아프면 아팠지 내 자식이 사실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관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헤롯 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로마 총독과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총독과 관계가 되고 로마 총독과도 관계를 맺을 정도라면 그 당시에 있어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볼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치료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저 내면에서부터 불쑥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좀 병치레를 많이 해서 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그 혈관이 물론 아이들이 다 혈관이 이렇게 얇고 약해서 주사 맞는 게 많이 힘든데요, 유난히 이 아이가 혈관 찾기가 힘들어서 어떤 날은 1시간 정도를 꽂았다 뺐다를 1시간 정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꼽아서 그날은 주사를 못 맞을 정도로 이 아이가 혈관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근데 저도 무섭고 아내도 무서워해서 이 아이를 꽉 붙들어야 주사를 놓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막 못하겠고 아내도 못해서 결국엔 장모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앉아서 아이를 주사를 맞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한테 울면서.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에 어떤 게 있냐면 아빠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너무 아빠 이거 주사 안 맞으면 안 돼, 나 좀 구해줘 라고 이 아이가 눈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아빠가 된 사람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 가로사를 그냥 주먹으로 펑 치고 제가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를 구할 수 없잖아요. 진짜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잖아요. 자,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밖에 나가서 손잡고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제발 아빠 나 좀 구해달라고 이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꾸역꾸역 울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명의를 찾아가고요, 좋은 약을 찾아가고요, 세상에서 정말 비빌 언덕이 조금만이라도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왕의 관료가 당시의 관료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관료에서 파직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완을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그를 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왕의 관료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그런 것들로 인하여 똑똑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죠. 그 중에 가장 1순위는 아마 돈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다 나쁜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볍게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고 안 좋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돈 때문에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겪어봤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 출신의 이 왕의 신하,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킹사이즈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돈으로 큰 집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오늘 하루 저녁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길 친구도 사귈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가정에 드리운 이 두려움, 이 어려움, 이 문제, 비단 이 신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신하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 중에, 아니 그 나라에서 쓰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말 중에 가장 빠르고 튼튼한 말을 타고 이 신하는 이 30km를 순식간에 달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7절입니다. 시작. 네, 청하되, 죽게 되었으니까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애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냥 세마포 옷, 그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주색 물감을 드리는데 소량의 조개가 있어요. 고동 같은 조개가 있는데 이것은 소량만 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자주장사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그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거기에서 파는데, 지금으로 따져서 이 염색한 옷 대략 가격을 따지면 1억 정도 안 됩니다. 한 벌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자는 지금 부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부자가 된 거죠. 정말 옷이 한 벌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달려왔을지라도 평상시에 갖추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흙먼지 바닥 속에 그가 평상시 같았으면 앉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부하들이 다 좋은 융탄자를 깔 것이며 의자를 놓을 것이며 그렇게 앉을 터인데,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 관료에게 있어서 자기의 체면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냥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려서 그는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흙먼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외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생사의 길목에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예배 가운데에도 체면을 차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뭘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결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곧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다시 한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기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사실 하나님은 이 어린 한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신하가 원했던 것처럼 내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해서 그 아들만 낫게 했다면 사실 모든 가족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된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사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오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실 관료와 그의 모든 가족 다 예수님 믿게 되게 되지요. 많은 이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디만 쳐다봐요? 그 발등, 문제,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는 아마 그 아이의 수능이 지금 발 앞에 떨어진 불처럼 그것이 가장 집중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그것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미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냉랭함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해결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영적인 원리가 풀어져야 이 땅의 문제도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결하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절박한 문제도 이거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경이나 힘든 문제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일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는 소리내어 말하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속삭여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그 역경 가운데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깨우쳐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메가폰을 꺼내서 우리에게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부터 지금 이 늦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고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가폰을 향하여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이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왕실의 이 신하에게도 이 메가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 듣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응답을 구했고요. 그러나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48절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신하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기적과 표사만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만을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나안에서 포도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그들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만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에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며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끈질기게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아버지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저 한편 구석에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고 있는 그 무언가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내어놓으십시오. 있으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고 했으니까 기도 응답인 것 같지만 이 신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픈 자가 있으면 안수하고 만져주고 해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던 게 이 아버지의 기도의 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됐다 그냥 가라 나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이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며 그래도 누가 손이라도 대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와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 또한 기도하고 믿으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교회에 초청할 때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보여달라고. 참 폭폭합니다. 나도 못 봤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제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저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이 와셔가지고 내 아들이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나았어요. 가세요. 나중에 안 나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관료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갔는데 아들이 안 나왔어 봐요. 병사들 보내서 예수님 끌어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아들이 낳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하인들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밤길을 가는 것이 위험도 했을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을 데리고라도 자기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 같았으면 한 걸음에 30km를 물론 쉬었다가 가겠지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루 묵었다가 갑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집에 돌아갔을 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았으면 나았을까? 저 사람이 나를 속였나? 그래, 너 안 낫기만 해봐. 넌 가서 죽인다 내가. 막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말을 타고 왔을 때에 그 답답했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말을 타고 돌아가는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프지 않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해도요, 분명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내가 삽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은행에다 돈을 맡기시나요? 절대 띄어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누가 훔쳐갈 일이 없기 때문에, 혹 훔쳐갈지라도 누군가가 책임진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끄덕이시는 분은 맡기는데 안 끄덕이시는 분은 집에 어디 금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무언가 저 깊숙한 곳에 꼼쳐놓은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맡깁시다.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맡깁시다. 온전히 맡깁시다. 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써먹어야죠. 여러분, 자동차를 왜 사십니까?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차야. 야, 이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야, 이거 끝내줘.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차 사시나요?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을 주차장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주차장에다가 왜 주차해놓고 살아가십니까? 쓰셔야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믿음의 차를 타고 달려가고, 그 믿음의 차 안에서 믿음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고 운전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 그것 가운데에 주차장에다가 놓고 사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예수님 가라 했을 때요, 예수님 멱살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가 주사를 놓을 때요, 이 간호사가 1시간 동안 제 아이를 괴롭혔잖아요. 진짜 한번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넌 대체 뭐를 했길래 정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애가 막 진땀을 막 흘리고 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주사 하나를 못 놔서 1시간 동안 이 아이를 뺐다 꼈다를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너 뭐냐고, 너 왜 간호사 하냐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 아들이 아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 아들 나와서 가 그러는데 제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순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빨리 가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 안에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